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 스승, 부모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스승의 권위와 또 스승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고대에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이 명인, 정말 그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청하여서 이 스승과 제자, 사부와 문화생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주안점이 있으면, 사실은 이 스승과 제자, 사부와 문화생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 전달,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스승이 걸어온 삶의 길, 스승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 그의 지식과 경험, 그의 실력을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추구해온 그런 예술 세계,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전수받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오늘날의 교육 과정과 같이 이런 단순한 가르침,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거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뭐 합니까? 청소부터 하죠. 물을 길어야 됩니다. 밥도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돼요. 스승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특정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배움이 시작되고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흙을 모아야 하는지, 어떤 차를, 어떤 진흙을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빚어서 어떻게 반죽하고 어떻게 도자기를 구워야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서 따라하며 배우는 것이죠. 화로의 불을 어떻게 댕겨야 하는지, 오동나무냐 참나무냐 어떤 나무를 불을 피우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빚어서 도자기가 완성되면은 뭘 하는 거예요? 명일 보고는 아니야 하면서 망치를 들고 가차없이 깨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제자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깰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저걸 왜 깨나, 저걸 왜 깨나, 아까워. 뭐가 다른 겁니까? 스승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제자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세월들을 견디면서 함께하면서 조금씩 스승의 추구하는 그 예술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마 스승이 타계하고 먼저 이 세상을 하직한 그 순간까지 함께 될 수도 있어요. 스승이 보고 야 됐다, 하산하여라,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인고의 시간들, 세월들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쉬운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인고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함께하는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씩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대가가 이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리고 죄로 남을 그 불타는 장작더미 안에 하나의 장작개비를 끄집어냅니다. 대가가 다 보고는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감 가운데 생겨나는 대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끈을 가지고, 점을 가지고, 톱을 가지고, 캐고, 끌고, 자르고 해서 그 대가의 손에 놓여져 있는 이 장작개비, 불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찮은 것이 대가의 손에 들려지니 시간이 지나고 대가가 땀을 흘리고 그 장작을 자르고 이렇게 문지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황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자르시고 빚으시고 때로는 닦으시고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문질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함께 사역의 현장을 누비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도 늘 제자들은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푸신 자리에도 제자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제자들은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해변을 거니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한 해, 두 해 이렇게 넘나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온 그 2년의 세월, 이제 한 해 정도 남겨진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고 과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자는 장차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그 신앙의 그 고백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채워야 할 것들, 그들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쌓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채워가야 할 것, 쌓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원어를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능동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끌려서 나오는 거 안 돼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어서 나오시죠. 내가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서 있어. 예배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어. 라고 끄집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하거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신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것이 아니죠.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소원으로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믿음, 신앙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는 초신자들도 힘들고요. 10년, 20년 그 이상의 신앙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힘들어요. 신앙이 넘어지는 자리, 우리의 믿음이 쏟아지는 은혜가 쏟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God is everything. 우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환경 속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유 나는 자기 부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세요.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 과연 나는 자기 부인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도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갈라지는지 몰라요. 한국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선교사들끼리, 목회자들끼리,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갈라지는지. 왜 갈라집니까? 왜 교회가 깨어져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발, 내 이런 주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다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 여기에 걸리면은 난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듭니까? 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힘듭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을 건드리지 말라.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내가 다 양보할게. 뭡니까? 교만이죠.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까?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칠면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자기 부인하여라. 너 자신을 부정해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그 자리에서 뭘 하셔야 돼요? 부인하세요. 이 교회는 자기 부인하는데, 우리 가정은 자기 부인하는 데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오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목회직을 떠납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선교 현장이 목회지가 왜 오늘도 힘듭니까? 자기 부인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거.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어느 목회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어느 사람들과 목걸이 달랑달랑 무슨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달랑달랑 하면 목사님 저 십자가 졌어요. 진 거예요? 만 거예요? 십자가를 지더니 요 십자가를 냈어요.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 일,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그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목사님 제 남편이 저에게 십자가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에게 십자가예요. 제 자식 새끼가 나에게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십자가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감내하기 힘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라, 참으라, 그런 의미,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더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저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외쳐야 되는 것, 교회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육체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성령으로 성령에 대하여 살아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언제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보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 쌓여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것입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어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날마다 제3의 은총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붙들려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로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잃을 정도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도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드러나서 내 안에 구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터라지고 나쁠 때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평탄한 길이라도 따라가고요. 주님이 이렇게 협곡과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걸어가시더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으로 가시든 바다로 가시든 산으로 가시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는 내가 다 받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습니다. 너는 본토 진짜 아버심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코스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들은 어느 길 갔어요? 광야를 갔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저나 주님이 가자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뭐로 규정하셨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로 고백했고 예수님의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자부하게 살아가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다른 제자들 다 넘어졌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 흩어지시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017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치고 주님을 쫓아갈 때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버려진, 잊혀진 한 영혼이 주님께 구원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게 배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 옆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느냐?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느냐? 그와 같은 바람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주님 내 가슴은 찢어지고요. 주님 내 몸은 무너져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형편은 어떤지 간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순종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게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